할렐루야. 광야 같은 인생을 걷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은혜도 더욱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광야길도 행복합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광야길도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바쁘시다면서 본인은 직접 오려고 그랬지만 영상으로 보내준다고 그러면서 영상으로 오늘 찬양을 불러주시는 분은 히즈윌이라고 하는 분인데, 전에 한번 이 찬양을 금요기도회 때인가 오문영 목사님이 한번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땐 뭐야 도대체 저걸 왜 하나,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혼자 그냥 심채 갖고 부르셔갖고 뭐지 저거는 이렇게 했던 찬양인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듣기 좋은 찬양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찬양에 한번 성도들이 들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듣고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너무 일찍 영상을 보내주셔서 크리스마스 배경이 된 배경으로 찬양이 나왔습니다만, 이 가사 내용 중에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절대로 결단 찬양으로는 부를 수 없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운 노래예요. 자, 오늘 광야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아주 특수한 이 지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오늘 전쟁이 많은 나라 팔레스타인에서 탄생합니다. 이스라엘은 겨우 땅덩어리가 27,000평방킬로미터,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면 10분의 1, 우리나라도 조그만 나라인데 대한민국에 비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좌우의 폭이 96km밖에 안 돼요. 차로 달리면 1시간도 못 달리는 거죠. 위아래로는 그래도 좀 길어서 560km, 그래도 차로 하루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근방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 30분 정도만 달리면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인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3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사해는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해 있어서 물이 다 글로 몰리고 더 이상 어디로 내려갈 곳이 없는 곳이 사해라는 곳이에요.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고차가 엄청나게 800m에서 마이너스 300까지면은 거의 1200m 고차가 나는 어마어마한 지형적 특이점을 품은 땅, 여러 가지 지형의 특징들이 많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면 지도를 아까 보신 바대로 서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습하고 비를 품은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또 동쪽 밑쪽으로는 아주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과 열풍이 밀어닥쳐 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날씨를 가리킬 때 바다와 사막의 싸움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일교차가 엄청나게 급한 거죠. 이런 지형적인 특징은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 지중해에서 오는 거예요.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그쪽에서 바람 불면 뭐가 와요? 소나기 온다, 비 올 거야 라고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야 더울 거야,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 와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러시면서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하면서 어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꾸짖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4월달과 5월달에 우리나라에 황사가 불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열풍이 모래바람과 함께 찾아오는데 이것을 함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외출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때 자라던 풀, 꽃, 이 바람에 바짝 말라버리는 때가 오게 되는데,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야가 황무지 자체로 변하는 때예요. 이런 모습을 또 이사야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적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람에 의해서 풀이 바짝 마르고 꽃이 시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입니다. 훨씬 더 젖과 꿀이 많이 흐르던 이집트 땅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갈라내는 바람도 역시 이 기후를 알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성경은 그냥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말랐다고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어느 쪽 바람이 불어야 돼요? 큰 동풍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막에서 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와야 바다가 물러서기도 하지만 바다가 마른 땅처럼
마르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했으면 어떨까요? 더 비 많이 오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다 수장되었을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들이 맞닥뜨린 곳, 오늘 성경 말씀처럼 광야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10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간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재수가 없어서 밀려간 데가 아니라, 잘못 실수해서 접어 들어간 데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시죠. 아까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지중해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는데 왼쪽 편에서 있는 지중해에서 비를 머금은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게 되면 바로 그 해안 평안, 녹색으로 그래도 그려져 있는 곳에 비를 뿌려줍니다마는 산들이 보이죠.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산들, 해발 600에서 1000m 정도의 산악 지역을 구름이 못 넘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래서 90%의 비가 다 그 예루살렘 이전에 평야지대에서 다 90%가 비가 뿌려지고, 나머지 간신히 10% 정도만 그나마 산을 넘어서 동쪽에 물을 뿌려대는데, 그나마 강수량도 부족한 데다가 함신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막의 열풍이 불어서 닥쳐오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 쪽의 서쪽과 그리고 광야 쪽의 동쪽은 뭐 이게 같은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여기가 100km도 안 되는데 말이죠, 좌우폭이 이렇게 큰 편차를 내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동쪽 지역에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아마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지, 약속의 땅이니까 좋겠지 하고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대실망을 하시게 되는 장면이 바로 유대의 모습입니다. 금수강산이라고 불릴 만큼 물도 녹색도 풍성한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쉽게 광야를 연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야를 영어로 데저트라고 부르는데 디저트가 아닙니다. 데저트입니다. 스페링도 거의 똑같아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데저티드 랜드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정말 버려진 땅이고, 그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은 버려진 인생, 버려진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헬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많이 틀려서 히브리적 관점, 헬라적 관점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헬라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광야는 진짜 쓸모없는 땅이에요. 버려진 땅, 정말 데저트 랜드라고 부를 만한 곳이죠. 하지만 그 가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히브리적 사고로 광야를 바라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곳. 아까 노래의 가사, 주님만이 내 친구밖에 될 수 없는 그곳, 주님만이 내 존재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곳, 단 하루도 그 손을 놓고서는 살 수가 없는 곳, 그 광야, 그 광야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로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는 발음이고요, 지성소, 성전의 성소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드비르인데,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이 세 단어가 다 어근이 똑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안 들리니까 그분의 말을 듣기 좋은 곳이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지성소랑 같은 곳이에요. 이방인들의 눈에는 버려진 땅으로 보여진 광야를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말씀 듣는 곳,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지성소 같은 곳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와 그 언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키모 사람들은요, 눈이라는 이 단어를 무려 15개나
구분해서 사용한답니다. 천지가 다 눈이니까 그럼 매일 눈에 덮여 싸는 이 사람들은 눈도 15개로 구분해서 칭의하는 아주 세분화된 거죠. 반면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눈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단어도 없는 거예요. 15개로 구분해 보는 그 눈을 보면서 에스키모 사람들은 눈이 더 자신의 인생과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눈이 많이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눈 종류 꽤나 많습니다. 15개까지는 안 되지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쌀왕눈, 한방눈, 가루눈, 물과 섞여 오면 진눈깨비, 첫눈도 있고 눈송이, 눈보라 등 아주 다양하게 눈에 대한 별칭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 아마 사막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막이라는 단어가 무려 7개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부를 때 딱 들으면 이게 요만큼의 편차를 다 단어로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미드바르, 네게브, 아라바, 찌야, 예수몬 등등등 7개의 단어로 광야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위치한 높은 고지에 있는 시온인데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찌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찌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라는 것을 지칭하는 찌야라는 단어에서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도 역시 광야인 것이죠.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었어요. 그래서 바다, 물 이것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굉장히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는 용, 이거는 굉장히 마귀예요. 무서운 거고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이 물에 대한 것은 바다와 호수 이런 거 구분이 별로 없어요. 물이 별로 없는 동네니까요. 그래서 얌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중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사해 다 얌입니다. 구분이 별로 없는 것이죠. 자, 광야에 대해서 이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동안 들어왔던 광야라는 지형에 대해서 이게 조금 호기심을 가지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 광야가 가까운 곳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뭘 느꼈지? 광야를 통해서 뭘 배웠지? 라고 하는 호기심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이고 광야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뭔가 빚어냈을까? 히브리인들은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두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민족의 정기가 막 가슴 벅차게 솟아나는 것처럼 광야라는 단어는 그들에게도 굉장히 가슴 벅찬 단어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약속을 같이 나누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했던 그 광야의 환경과 삶을 섬세히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섬세하게 우리를 챙겨주셨던 그 하나님과 데이트를 했던 곳, 바로 그곳 광야이죠. 히브리인들은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에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허니문 기간으로 표시합니다. 신혼여행 기간으로 표현합니다. 40년을 하나님과 신혼여행하듯이 가장 살갑게, 가장 친하게, 가장 알콩달콩 살았던 시간으로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신혼기간, 신혼여행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혼 살림집을 광야에서 차리시고 그들과 더 친해지고 더 하나님을 그들은 알아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가는 그러한 허니문 데이를 지낸 것이에요. 성경은 출애굽할 때에 그냥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순종 그 씨앗들만, 순종 자식들만,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들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라고 그렇게 쓰지 않아요. 개역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표시된 그런 종족들도 같이 출애굽합니다.
이걸 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한국말이 좀 쉬워서 제가 읽어드리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가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여기에요,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같이 노예 생활하고 같이 억압받고 같이 서러움을 겪었던 많은 개역 개정 성경의 잡족들이 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다 같이 짐승떼를 몰고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셌던 책 민수기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만나만 먹기 지겹다고 그렇게 반항을 일으킨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던 구절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공동체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었어요.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들이 먼저 고기 먹고 싶어라고 하는 분위기를 잡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맞아, 고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고 데모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는 갓 만들어진, 마치 진흙을 이겨서 뭔가 도자기를 만들 때 물렁물렁하고 그냥 이렇게 연한 깨지기 쉬운, 툭 건드리면 무너질 만한 진흙 같던 이스라엘을 아주 단단하게 빛이 나도록 태어나게 한 그 도가니,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단하게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이 되었고, 민족적 정체성도 확립이 되었던 것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힘들었던 그 시절, 어쩌면 우리 교회로서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만 같았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제 마음은 그래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정현수 목사도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걸 또 인정해 주지 않았겠나. 저도 역시 이 교회가 이제 정말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역지고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교회라는 것을 언제 느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좋게만 대접받고 편안하게 살던 시절에는 그런 거 못 느꼈었는데, 같이 이 고난의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예배당 짓고 그 힘들었던 그 시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났던 그 시절을 통과하면서 저는 저대로 이 교회가 애정이 더 많이 생겼고, 여러분들도 정현수 목사를 여러분의 지도자로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함께 그 광야를 건너 것이죠. 앞서 성경에 언급한 대로 여러 민족,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던 그 공동체가 어떻게 광야라고 하는 용광로 같이 뜨거웠던, 엄청나게 막 시험도 많고 엄청나게 뭔가 고통도 많았고 엄청난 뜨거움을 겪었던 광야길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함께 걸었던 이 경험이 어떻게 국가를 이루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단결하게 했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광야 연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고 여러분과 상담해보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인생길이 그냥 쫙쫙쫙쫙 펼쳐지고 그냥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이 나고 일만 건드리기만 하면 거기서 그냥 막 샘이 펑펑 솟아나고 하는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들 광야에 놓여져 있구나, 광야에 세워진 우리들이죠. 어딜 가도 물이 펑펑 솟아나 복이 넘실대는 삶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축복 아닌가. 대부분은 여전히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다. 여기 계신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은 꽃길에서 주님을 만난 기억보다는
광야에서 주님을 찾고 물이 없는 땅, 건조한 그 땅, 뱀과 전갈이 우글대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난 기억이 더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과 메마름, 한낮의 뜨거운 열풍과 밤의 차가운 냉기를 이겨가며 괴로움을 겪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광야에서 연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허니문 데이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더 정교하게 빚어져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이 가득한 광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광야 입구까지만 여러분을 초대하였는데, 멀고 험한 광야길을 지나시는 동안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광야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더 풍성한 축복의 광야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첫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을 걷는 동안 주님 손 붙잡고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의 길을 지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 인생길에서 만난 광야가 저주의 땅, 버려진 땅이 아니라 지성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제 초소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의 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성도들 땀 흘려 힘겹게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닥여 주셔서 광야길 끝까지 걸어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을 걷는 중에 예수님 만나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과 삶으로 바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은 제게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치열하기도 하고 불과 불뱀과 전갈이 기다리는 온 위험한 땅을 또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손잡고 걷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 절실히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만나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허니문데이로 살아가는 저의 인생 광야길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주시고 광야길에서 주님 만나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렵고 건조한 땅을 지날 때라도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기쁨의 걸음이 되도록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지만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소명의 약속을 발견하며 시험을 이기며 나사렛의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겪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을 통과하며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고 물렀던 우리의 믿음이 도자기가 구워지듯 더 단단하고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는 인생 여정, 광야의 여정이 되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태양빛, 차가운 밤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에서 여전히 끝까지 내 손잡아 함께 길 걸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